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는 시간입니다. 둔탁하고 우둔한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 말씀의 능력으로 산산히 깨뜨려 주실 때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신령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YOLO라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You only live once. 이것의 약자가 이제 YOLO라는 말인데, 당신은 한 번밖에 못 삽니다. 그러니 한 번 사는 인생 마음껏 즐기면서 사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요새 젊은이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들은 미래보다는 현재가 더 중요하고 타인보다는 나의 행복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의 취미라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이런 것에는 아낌없이 돈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조금 부정적으로 쓰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은 늘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좀 부정적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잘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이니까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말로도 우리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밖에 못 산다는 말,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그런 삶을 우리는 꼭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귀중한 지침을 알려주셨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바로 이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침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뭇가지가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나무에 붙어 있는가 아닌가, 그걸로 결정이 되죠. 가지가 나무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곧 말라서 죽고 말게 됩니다. 우리 해마다 봄이 되면 참 신기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 겨울 동안에는 다 죽어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그 나무에 그 새로운 새순이 돋습니다. 자, 이렇게 죽은 것처럼 보였던 그 나뭇가지에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었기 때문이죠. 뿌리로부터 계속해서 양분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봄이 되면 다시 새싹이 움트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느냐 아니냐, 이거는 그 가지의 생사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가장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과 분리되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행동을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과 관계없이도 불신자들은 이런저런 행동 잘 하죠. 그 말이 아니고, 어떤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행동은 영적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행동이라 말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신신당부하셨어요. 너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하고 꼭 붙어 있어야 된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돌아가실 주님께서 너희는 나하고 붙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선뜻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사람들이 대개 뭘 하나요? 유언도 하고 대부분 신변 정리를 합니다. 주변을 정리하죠. 그래서 미련 같은 거 남기려 하지 않고 깨끗하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랬다고 그러죠. 자기 제자들에게. 야, 내가 누구에게 닭 한 마리 꾼 적이 있었는데 그거 꼭 갚아줘라. 그게 소크라테스의 유언이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떠나려고 합니다. 자, 만약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땅에 남기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런데 내가 남겨둬야 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 자기 혼자의 힘으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보일 때,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홀로 독립해서 살아갈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할 것입니다. 예, 이리 좀 와봐라. 이제 내 말 잘 들어라. 이제 나는 더 이상 너하고 같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 이제 네가 홀로서기를 해야 돼. 이제부터는 네 일을 네가 알아서 해야 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된다. 마음을 굳게 먹어야 돼. 아마 이런 말을 남기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유언은 이것과 정반대예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 혼자서 뭐 해볼 생각 꿈도 꾸지 마. 그저 나한테 꼭 붙어 있어야 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아니,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께서 뭐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저도 이 말씀이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말이구나. 우리와 항상 같이 계신다는 말씀이시구나. 비록 몸으로는 떠나 계신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구나. 내 안에 거하라 하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구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이걸 좀 더 확실하게 알려주시려고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이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보면 하나님은 농부예요. 1절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농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농부는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김을 내고 정말 열심히 일하죠. 자, 농부가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열매를 보기 위해서요. 그렇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키우는 것은 뭐 포도나무 꽃을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포도나무를 나중에 땔감으로 쓰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포도 열매를 얻으려 하는 것이 농부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열매가 있으면 좋고 뭐 없으면 뭐 할 수 없고 이런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열매가 꼭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 꼭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할 때 흔히 이렇게 말하죠. 아,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야. 우리가 도대체 뭘 보고 그런 말을 할까요? 우리가 뭘로 그런 평가를 하죠? 어떤 사람이 돈이 많다. 그럼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 돈이 별로 많지 않다. 그럼 저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착각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너무 많이 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제 이런 잘못된 착각을 해서는 안 되겠고요. 성공의 올바른 의미를 우리는 꼭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하려면은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 세 가지 조건이 뭐냐면 첫째는 목적에서의 성공이에요. 그 사람이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성공적으로 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을 했는데 나중에 그 일한 것 자체를 후회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밤잠 안 자고 일했는데 해적선에서 일을 했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일은 열심히 했지만 그 목적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이 잘못되어 있다면 처음부터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한 인생을 논하려면 첫째, 목적이 올바라야 된다.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의 성공도 참 중요합니다. 가치 있는 목적을 세웠다면 그것을 이루는 과정도 잘해야 돼요. 방법이 정직하고 정당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겠다. 목적을 세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야 됩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취득해야지 돈을 주고 그 박사학위를 산다면 그건 과정이 정말 잘못된 것이죠. 과정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성공을 논할 때 두 번째는 과정에서의 성공이 꼭 필요하다, 꼭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결과로서의 성공이에요. 자, 우리가 목적을 바로 세웠어요. 과정도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죠.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모든 힘을 다 쏟았는데 나중에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다. 그러면 그거보다 허망한 일이 없겠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그 열매 맺는 비결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정말 너무 간단하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간단한 비결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간단한 비결을 얼마나 자주 잊고 사는지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해든지 한번 열매를 맺어보려고 무던히 애를 써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 좋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이고 원리입니다. 가지는 정말 1mm만 나무에서 떨어져 있어도 죽고 말아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과연 정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나요?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을 보면 예수님과 관계없이 산 적이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고 열매를 맺는 방법을 우리에게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신 힘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참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개념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 우리가 그 안이라는 말을 우리는 보통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럼 꼭 내가 무슨 방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원문을 보면 그런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소유의 개념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소유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내 영에 가득 소유하고 있다, 그런 소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정말 엄청난 약속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내가 예수님의 소유가 된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과 상임을 얻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 붙어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뭐 그 말씀을 외우고 있다든지 알고 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말씀에 의해서 정말 직접적이고 즉각적이고 확실하게 그 말씀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얼마나 똑똑한지 늘 원칙이 있으면 변칙을 주잖아요. 변칙.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을 따를 생각을 안 하고 살짝 돌려서, 그래서 법칙을 무시하기도 하고 규칙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도 취사 선택을 하려고 해요. 요거는 오케이, 요거는 노.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런 태도가 얼마나 잘못인지 우리는 알게 됐죠. 여러분들께서 영적으로 가장 높고 깊었던 그때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마 분명히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했었을 것이고 예배를 뜨겁게 기다렸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시고,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높고 깊은 때거든요. 우리의 삶에 이런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열매가 없으면 우리에겐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거죠. 이 열매가 있어야 우리가 활력을 찾을 수 있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바쁘고 고단합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영적으로 고개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또 상심하고 낙심될 때 내 안에 말씀으로 거하시는 예수님께 계속해서 우리 간절히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관심을 더 많이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또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지금은 뭐 연상연하 커플들이 이렇게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청년 시절만 해도 연상연하의 커플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한 교회에서 알게 된 분인데 조금 늦게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때는 남자가 30살만 넘어서 결혼을 해도 늦는다 그렇게 생각했던 때예요. 근데 그렇게 좀 늦게 결혼을 하면서 또 연상의 한 5살 위에 그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그게 일반적인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얼마나 싱글벙글 하는지 야, 너 그 연상의 여인하고 결혼하는 거 일반적이지 않은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싱글벙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자기의 결혼 생활에 대한 꿈을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이 형제는 정말 결혼 생활 잘하겠다, 잘 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잡혀서 살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와락 껴안아주고 싶었어요. 와,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구나. 이제는 내가 외롭지 않다. 네. 잡혀 산다 이 말이 뭐예요? 잡혀 산다는 말은 상대방의 모든 것을 다 긍정해 주겠다는 말이죠. 그렇죠? 네. 여러분, 다른 게 사랑이 아니고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상대방이 뭐라고 하면 어쭈 너 맞을래? 뭐 이렇게 말하면 이건 뭐 사랑이 아니죠. 네. 사랑하면 상대방의 모든 것이 다 좋게 느껴지게 됩니다. 네. 음식을 먹어도 내 입맛에 맞추지 않고 상대방 입맛에 맞추려고 하고요. 내 삶의 모든 기준을 상대방에게 맞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완전한 사람끼리도 서로 만나서 살 때 이렇게 서로 맞춰주면서 살려고 애를 쓰는데 하물며 1.1핵도 틀린 것이 없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 일생을 다 맡기고 사는 존재들이죠. 지금 마침 또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말씀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교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능력의 주님, 우리가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을 때만 우린 진정 살아있는 것이고 우린 진정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과하시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기간에 결단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주 읽고 묵상하며 암송까지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